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 저항하기 때문에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견디며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가져다 줄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의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 부패한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하실 영광스러운 결세의 날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도록 해준 것은 그분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감당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이 판을 치고 부패한 이 세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실함을 굳게 붙잡으면 어디에서나 언제까지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거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시편 15편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영원히 머물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준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누가 이렇게 하고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만큼 아주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이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준비하신 의의 기준을 충족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 없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동사를 보십시오. 머무를 자와 사는 자라고 합니다. 이 머무를 자와 사는 자 둘 다 어떤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허락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또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장막인 바로 성소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가져온 휴대용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한 경내에 거하시는 곳이고 바로 이 장막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예배자들은 누구도 이 신성한 경내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그분 가까이에서 살면서 섬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머물고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그곳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로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벌써 2절에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말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지켜야 할 총 11가지의 명령을 말합니다. 다윗은 약점이 많다 보니 잘못도 많이 저질렀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주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오늘 시에서 11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온전히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 방식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행동 방침에 따르거나 그 행동 방침에 맞도록 늘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이 말은 완벽하다, 손상되지 않은, 무죄한, 진실함을 가진, 완전한, 건전한, 마음이 평정한, 약점이 없는 이런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죠. 흠없고 건전하게 피난할 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겠지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만으로도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게시된 그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 순종과 더불어 마음속에 있는 태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죠. 언제나 옳은 것을 말하고 현실에 맞아야 합니다. 성도의 약속이나 보고는 언제나 믿을 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의지의 중심이나 결정과 의도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말할 때는 진지하고 그 내용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 속에 교활함이나 숨겨진 의도나 절반쯤의 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된 진리는 항상 진실해야만이 힘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는 예라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라고 했죠.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혀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혀 위로 걷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뒷공론을 근거도 없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뒷공론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비방을 당하는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끼칩니다. 잠언서에는 많은 죄를 다루지만 이 남을 비방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분량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악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에게든 고통이나 비참함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친구를 돕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비판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를 달아놓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이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가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정확하게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다시 말합니다. 비방은 비꼬는 비웃음이나 멸시나 또는 날카로운 비판이나 인신공격 등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히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더욱 남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의인은 이렇게 남을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은 가까운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혀를 제어하여 축복과 저주가 같은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정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정된 자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망정된 자는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자입니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멸시는 가볍게 대하다, 경멸하다는 뜻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타락한 사람을 멸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해야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하고 여호와의 눈 밖에 난 자를 멸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열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숨기는 대중문화와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시작된 어떤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존대하고 존경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믿고 경건함과 경의로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도 늘 가져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누가 공경받기에 합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못하고 또 존경하지 말아야 할 자를 존경한다면 이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인기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갈 수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인기의 흐름을 반대로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진짜 경건한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인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서원은 절대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이 큰 희생이 따르거나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하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혼인서약도 하나의 서약입니다. 혼인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헌금을 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A 부분 상반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업상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담이 되도록 이자를 받아 그 사람이 한동안 남에게 의지하고 굴욕당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5절, 이 상반절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재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자를 받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은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때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마지막 자격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무죄한 자에게 뇌물을 받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왜곡하죠. 뇌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득을 바라고 부자를 편애하거나 법정에서 무죄한 사람의 정인으로 서지 못하는 것 같은 똑같은 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언제나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 무죄한 자에게 상처 입히지 말고, 왜냐하면 뇌물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고 돈 없는 자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뇌물을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11가지 명령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나는 뇌물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셋째는 영원한 안전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살며 앞에 말했던 11가지 명령을 우리 힘으로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명령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흠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묵상은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세세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하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안정뿐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영적인 안정까지 포함합니다. 이 11가지를 지키는 의인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사함 받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영적으로 성숙하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11가지 기준도 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고백하고 제거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가지의 점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죠. 성도로서 이웃을 시기하여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변덕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서운할 때도 늘 기복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서운했다가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한 이 변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물질 사용에 정직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흠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사모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자격 없는 저를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여 이 11가지 주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1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성전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의 부족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위한 큐티는 멈추게 하옵소서. 설교를 위한 말씀 묵상도 이제 끝내게 하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구체적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런 묵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의 장막에 머물러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 위해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의인을 존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원을 지키고 물질 사용에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